할렐루야. 2025년 7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990년 2월 1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도소 앞에는 전 세계 기자들과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남성이 감옥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 헤이트에 맞서 싸웠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조차 가질 수 없었던 땅에서 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는 당대 권력자들에게 불편했고 결국 그는 테러리즘 혐의로 체포되어서 좁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는 로벤섬에 위치한 교도소에서 하루 8시간씩 돌을 깨야 했고 책도 편지 한 장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철저한 고립 속에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독과 절망일 것 같은 삶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석방되던 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문을 나서던 순간 내가 증오와 분노를 마음에 간직한 채 나간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는 신앙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직접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태도와 결단은 마치 영적인 고독 속에서 깨어난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온유함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독은 그를 망가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2장에도 세상과 떨어진 한 사람의 고독한 자리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고 맙니다. 그의 형과 누이인 아론과 미리암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혼인을 비판하지만 그 밑에는 명백한 시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고 가장 믿었던 이들이 돌아서는 순간 모세는 고독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서 성경은 모세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그 어떤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침묵합니다.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침묵의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회막문으로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사람들과 멀어졌지만 하나님과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고독의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공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고독의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오해받고 설명할 수도 없고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 그때 하나님은 침묵을 뚫고 임재하십니다. 세상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십니다. 즉 고독은 하나님과 만나는 사적인 골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메시지는 모세의 반응에서 드러납니다.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는 이렇게 중보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난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고독 속에서의 중보기도, 고난 속에서의 축복기도, 고통 속에서의 감사기도.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고독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분명히 고독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순간들, 무언가를 옳게 선택했는데 외롭게 남겨진 시간들과 같은 억울하고 외로운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독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외면당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해질 것입니다.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숨결이 부는 자리이며 우리의 신앙이 말이 아닌 침묵과 용서로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아침 혹시 고독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억울함을 말로 풀 수 없고 설명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떠나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나와 함께하자. 그 고독한 걸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 침묵의 시간 속에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침묵했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낮아졌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모세는 고독했지만 하나님은 그 고독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그 고독의 자리에서 당당히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머무실 것입니다.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